그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설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방관자로 바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내 자녀같이 품고 내 자녀같이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무릎 꿇고 그들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의 축복이 바로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다 이뤘습니다. 진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떤 데는 어떻게 있고, 어떤 가정은 교수로, 학교 선생으로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 돼서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큰 축복을 받았죠. 뭔 축복을 받았냐? 생각지도 않은 오늘 간증을 해주는 말씀만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울시며 공무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합이고 다 바꿔놨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통로를 무릎 꿇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가운데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이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말씀이다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그 가정 가운데 모기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모기가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어제도 위에 모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모기 흔적은 지금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막 그래서 모기약을 찾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피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의 피. 근데 감쪽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 그 말씀이 있는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믿고 행하시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도 쓰러져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종들을 하나님 나라 가난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안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다 응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이 만난 만남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사울은 길가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9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는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근데 누굴 만났으면 물길로 나오는 한 소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곳 이 성회가 바로 만남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낙심에서 넘어져 있는 영혼들, 이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동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항방을 잃은 경우, 또 항방을 묻다가 헤매이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정 머리 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신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하신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아멘. 사울은 사원을 앞세워 성에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서 만나 소녀에게 겉면을까지도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과 심지기를 굳건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유력한 자, 특별히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의 판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만나 손녀의 그 겉면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면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겉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역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사울은 그 작은 소리까지 겉면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겉면하신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이 인도함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작은 소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16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름 부음 받는 만남의 축복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사람에서 구원할 줄 해서 많은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경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푸념하고 그냥 하인받은 자로 아무 그것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걱정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름 부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비로지는 그 한숨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르짖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르짖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을까요? 이 절박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인 왕으로 세워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분이냐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형제요, 형제 이웃이고 우리는 한 형제들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 중에 많은 큰 대형 교회 가운데 많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약에 도취되어 있는 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끝낼까? 얼마나 연단이 힘들면 그럴까요? 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있을까? 수없이 되뇌기도 하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또 지나가리라.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 영적 육적인 것은 다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만남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또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 넘어진 자, 그런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살리는 영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다 보면 두려워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발길을 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세임 받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주님, 힘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우세요. 등을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계시긴 계실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내 있는 그곳을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임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재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사역인 새벽비는 예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예수가 증거하는 이곳을 통해서 풍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가 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풍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상을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며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내 자녀냐뇨? 왜 나예요? 그 고백보다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진 큰 은혜와 큰 만남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만남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를 더딥혀 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 이 효동교회가 주님의 만남의 생이 될 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